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잘못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사랑의 열매인 것 같은데 잘못된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사랑의 열매는 맺으면 맺을수록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4절 말씀에 나오는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자, 이런 것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이 맺고 산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이런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먼저 무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마음에 담아둬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사명도 막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단순히 나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삶입니다.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잘못된 사랑의 열매에 대한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사랑의 열매에는 공의가 빠져 있습니다. 공의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자, 요즘 사랑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해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 자,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이인데 불의와 범죄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만.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 공의를 벗어나지 않고 공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행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심판당하시고 사형 형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 대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상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도 네 모든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시도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데 뭐 그 정도 죄쯤이야. 그냥 눈 살짝 감고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넘겨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포함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공의를 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의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6절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불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의라는 말은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원어로 아디키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하는 타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과 정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자, 그래서 이 불의라는 말 뜻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은 내가 기뻐하지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이십니다. 공의로우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공의로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누구? 예수님 생각했죠. 예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편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일에서 불의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사랑은 먼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행하는 불의,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불의한 행동을 한다. 그것을 또한 기뻐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불의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죠. 예.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죠. 처벌을 하고 꾸짖고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고
한단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무엇보다도 이 불의에 대한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의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불의를 기뻐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순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불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덮어버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둑질한다, 나쁜 짓 한다, 사람을 때린다, 미워한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요, 너무 쉽게 덮어버려요. 이 죄의 본성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전설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 가족끼리의 참 그런 어떤 더러운 추한 어떤 이런 사랑에 대한 불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가족 내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성범죄,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끄럼도 모르고 오히려 사랑으로 합리화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합리화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 악한 행위들이 자행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저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인 그런 일 하지 않으니까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뻐하지 않으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불의한 행동을 합니다.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좋은 데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그렇게 취직시키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여러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불의한 짓을 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더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정말 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사를 한다든지 생업터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가족들이 행복해지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가족들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불의한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무슨 짓을 다 해도 괜찮지 않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잘못들은 괜찮지 않느냐? 다른 잘못들보다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러한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동조해주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잘했다고 기뻐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불의냐고, 이것이 왜 죄가 되냐고, 사랑해서 한 건데 죄라고 말하면 어쩌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대가가 있지 않느냐, 사랑의 희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했다.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합리화합니다. 도덕적인 잣대, 사랑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윤리가 변합니다. 나쁜 것도 좋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 윤리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다 안 했지만, 자, 다른 부분 중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불의가 있다. 내 삶에 어떤 게 있을까? 과연 사랑하는 것과 불의한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히 불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불의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법이나 윤리, 진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불법이 너무 많고요. 불의한 사랑도 너무 많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금방 알죠.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나 사건, 사고 그런 곳에서 불의한 사랑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져. 그런데 아내 사람만 있습니까? 첩으로 하갈 이스마엘 낳았지요. 이스마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 이슬람 종교 이스마엘에서 나왔다. 여러분 불의한 행동은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거두라라고 세 번째 부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런 모습 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자녀 부인이 많네. 불이라면.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은 일부 일처제 누구? 리브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야곱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야곱 아내가 4명. 배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동생 요셉을 이시맵에 팔아버렸다. 이런 일들이 가정사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많은 왕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랑, 불입니다. 불이. 자, 오늘날 시대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진리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윤리도 바뀌고 사랑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경건한 우리 모습, 어떤 불의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불경건한 모습, 불의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랑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불의를 괜찮다고 여기던 그런 마귀의 그런 유혹들과 미혹들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 사랑은 너무 좋은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너무 쉽게 불의라는 또 다른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런 불의한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 참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 내가 알지만 약해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재용수 받지 않습니까? 치유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얻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 구별되게 살아라고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자, 여기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인화라고 하는데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사랑의 열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참된 사랑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합니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랑을 하는 성령의 열매인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못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할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귀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자,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안 당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이단에 빠진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데 그곳만 가면 사랑이 너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큰 문제지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랑, 따뜻한 사람의 온정, 보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잘해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너무 좋고 선해 보여요. 자, 그곳에 가면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처음부터 나쁘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이나 설계 다 빼줄 것 같이 다 줍니다.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다 해줄 것 같습니다. 목숨까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홀라당 다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합니다만은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망합니다. 망합니다. 자,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랑은 이것이다. 뭐냐? 바로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태도가 아닙니다. 실천이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동은 진리를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단들은요, 진리와 함께 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통해 이용한다. 잘못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가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참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맺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괜찮다, 무슨 짓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불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잘 되지 않단 말이에요.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공의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따라 공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불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리와 함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제대로 배워서 참된 진리 위해서 사랑해야만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풍성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실컷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종자 씨가 잘못돼가지고 열매가 엉망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삶에 풍성합니다.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잘 맺으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이 복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짐, 고통 중에 있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쉼으로 안식으로 그렇게 도우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